자, 2월 둘째 주 주일 낮 예배 찬송가 14장 부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진 못했지만 오늘도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9장 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교동문은 2번 시편 2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제2편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근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참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2020년 정말 힘들던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했건만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습니다. 또 변형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서 전 세계적으로 또 퍼져나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의 일상이 큰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제단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집합 예배로 드리지 못하는 이 아쉬움 속에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 주님 앞에 드려지오니 주여,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정말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예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믿음 생활 곧바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나 평범했던 그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진실로 예배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과 선민의식의 회복과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귀하신 역사가 하루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 이하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이 국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걸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바랍니다. 정말 금년 한 해에 우리가 흩어졌던 그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되겠사오니 주여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 헌신할 때, 봉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기다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이 되어지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서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비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지만 구호 외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면서 마음으로 또 함께 소리내어 함께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갈수록 잘 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구호 외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1년 1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새해 기분 좀 나시나요? 작년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한때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새해가 되면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모든 것이 다 말끔히 해결된 채로 정말 행복한 출발을 좀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19와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일상들이 좀 흐트러졌어요. 거기다가 지금 연초에 강추위가 몰려와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꽁꽁 얼어붙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들이 기상이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구 온난화 문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름은 불볕더위에 장마에 아마 힘들 것이고 또 겨울에는 또 강추위에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지요. 이런 기상이변과 감염병은 결국 우리의 일상생활도 많이 바꿔놨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런 얘기는 여러 번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평범하게 일상생활했던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새삼 우리는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정말 평범한 그 예배였지만 이것이 큰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언제 끝날지 아직은 몰라요. 물론 이제 백신도 조만간에 접종이 시작한다고 그러고 치료제도 이제 조만간에 시판된다고 하는 뉴스를 보면 희망은 보이는 듯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당 기간 오늘 우리는 이런 반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종교도 마찬가지로 극심한 갈등과 그 다음에 이념으로 갈라졌고 그리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정말 회복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산적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참 막막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지만 오늘 우리 총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해를 하고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어를 걸고 시작을 했어요. 아마도 이제 이런 표어를 가지고 시작을 할 때는 금년 한 해는 어떻게든 우리가 일상을 좀 회복하고 교회도 좀 일상적인 예배 좀 드리면서 아동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보자라고는 그 원년으로 한번 삼아보자, 이런 다짐이 이 표 안에 담겨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부터 시작이 될 것인가? 뭐니 해도 예배의 회복이 중요할 것이고, 말씀의 회복이 중요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선민의식, 바로 이것이 회복이 돼야만이 우리는 모든 것이 출발점에서 회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이미 드렸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잠깐 내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모든 회복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아마 눈여겨서 들었던 분들은 이 말씀이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회복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회복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결국 회복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소명장이라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모세의 소명장.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이 모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박한 꿈이 뭐예요? 일상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꿈은 그저 잘 커서 시집장가 잘 가서 그리고 애를 낳고 행복하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이제 소소한 우리 일상의 행복 아닙니까? 누구나 그런 꿈을 꾸고 살잖아요. 뭐 큰 원대한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시집장가 가서 애 낳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아주 소박한 꿈이죠. 그런데 이 모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평범하게 태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에 의해서 아이들은 다 죽음을 처해지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부모님도 결국 이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는 판단하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피덩이 같은 그 어린 아이를 갈자 상자 놓고 물에 던져버리고 말아요. 기구한 운명이죠. 예. 물 위에 띄워 놓을 때 이 엄마의 심정, 그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더 이상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버리는 거지만, 살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그의 운명이다, 그저 하늘의 뜻에 맡기자,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갈대상자를 띄워 보냈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의 공주를 미리 준비시켜 놓았고,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이 갈대상자가 건짐을 받아서 극적으로 이 모세는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가리켜서 천우신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지요. 하늘과 신령들이 도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천우신조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절대절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어린 피덩이를 키워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손에서 키워진 것이 아니라 친부모, 모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삼아서 이 모세를 어릴 때부터 젖먹이부터 키우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모세는 그렇게 해서 건짐을 받고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성장을 하면서 자기의 왕권도 가질 수 있을 그런 권력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예,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건짐받고 미략 한 나라에,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그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위대한 역사인가,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잘 나가던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결국 쳐 죽이고 맙니다.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말지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탄로가 나버렸습니다. 애굽의 왕자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인 사람으로서 애굽에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판단 내렸던 이 모세는 급하게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장가를 가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애들도 낳았어요. 그리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세월은 어느덧 흘러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평범하게 살던 이 모세, 이날도 보통 때와 같이 양들을 이끌고 양을 꼴을 먹이고 있는데 저 건너편 산에 불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 광경이기 때문에 모세가 쳐다봤습니다. 쳐다봤더니 참 신기합니다. 분명히 나을 떨기나무 위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그라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빛도 보통 빛이 아닙니다. 쭉쭉 뻗어 나가는 그런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저 불빛이 왜 나무에 붙었는데 타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을까? 궁금한 것은 못 참는 이 모세는 즉시 그곳으로 가까이 가봅니다. 가까이 가는 순간에 이 모세는 얼음이 되고 말지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렁찬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버리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는 우렁찬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생 듣지 못했던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들려지는 그 엄청난 소리를 듣고 이 모세는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지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며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의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듣는 내용 어느 하나하나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겁이 덜컥 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세예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면 옳거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설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도요 겁이 났어요. 자신 없지요. 왜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 입장에서는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온 데가 애굽이에요. 물론 세월이 그만큼 흘렀다 할지라도 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혹여라도 나를 발견해서 저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 해가지고 내가 붙잡혀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 일 아무도 몰라요. 장담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요, 혈혈 단신으로 가서 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조직이 있습니까? 뒷배경이 있습니까?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저 혈혈 단신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명령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어떤 누가 여기에 덥석 순종하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모세도 거절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죠? 당연하죠. 내가 누구간데 내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도요 거절한다고 해서 물러설 뿐이 아닙니다. 뒤에 얘기는 다 생략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세와談판을 벌이면서 결국은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발 두 손 다 들었죠. 그리고 애굽에 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애굽에서 탈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게 됐던 것이지. 여러분, 짧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한 편의 영화 같지요? 참 엄청난 대서사시에 해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짧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첫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보고 듣고 알았다.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로 읽으면 정말 실감 나는데 또 영어로 얘기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영어에 표현되어 있는 그 표현 방법을 말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뭡니까? 보았다 그랬어요. 보았다. 예? 이 보았다라는 말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현재 분사용으로 썼습니다. 현재 분사용으로 썼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았는데 어느 한 순간만 본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통해서 지켜보고 지금 모세가 부르고 있는 이 현장, 오늘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그 어려움을 괴롭당한 것을 직접 꾸준하게 봐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단 한순간도 떼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지켜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었다는 이야기도 오죠. 내가 보았고 들었다 그랬어요. 이 들었다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현재 진행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영어에는 crying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써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과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울고 있어요. 계속해서 울음을 그친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눈물 쭉쭉 떨어뜨리면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지금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울고 있는 백성들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면서 지금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노라.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뭐가 나왔어요? 내가 알았다 그러죠? 보았고 들었고 알았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알았다라는 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컨선드로 되어 있거든요. 컨선드. 이 얘기는 뭐냐면 관심 있게 지켜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았느냐?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백성들의 서퍼링,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혹시 영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했던 이 설명이 그대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한때 애굽에서 왕자로 살던 이 모세, 자기가 나중에 왕이 되면 정말 온 세상을 구원해 보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꿈도 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와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평범하게.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조차도 생각도 못했어요. 왜? 거리가 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니까. 자기는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뿐입니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전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어요. 근데 누구는 관심 갖고 있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관심 갖고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내 삶이 그냥 살기 급해서 내 삶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가 생각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보고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 상황을, 우리의 울부짖는 그 소리를 안 듣는 것 같아도, 잡히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요, 내 사정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어려움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의 사업장도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요, 우리 국가의 그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시고 듣고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부르실 때에는 분명히 해결책도 있기 때문에 불렀을 거예요. 네?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모세를 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2021년이라는 세월을 준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내가 회복하리라. 내가 회복하리라. 여러분, 오늘 모레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 사사건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이 어디죠?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총 몇 절이죠? 7절부터 12절이니까 총 6절이에요. 맞죠? 총 6절. 근데 이 6절 속에 내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6번 나와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7절 보실까요? 7절 내가 애굽에 있는, 내가 나왔죠. 8절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나왔죠. 9절에 내가 보았으니 나왔죠.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나왔죠.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왔죠. 12절에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내가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여기만 나와요? 아니에요. 뒤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3장에는요 내가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고 듣고 그 다음에 알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내가 회복하리라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를 부르지만 너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렐루야. 내가 할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참 착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내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아요. 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된 줄 알아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내 능력으로 온 줄 알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모세가 말입니다. 애굽의 재앙으로 내려갔을 때도 모세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회복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내가 하겠다. 내가. 너가 아니오. 내가 할 거야. 내가.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야. 너가 하는 거 아니오. 내가 할 거야. 내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2021년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도, 무슨 어려움이 있을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제 결론 읽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뭐라고 됐어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 뭐만 할 수 있어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예? 너가 가라. 가는데 단 한 가지만 가지고 가라 이거야. 뭐? 믿음만 가지고 가라 이거야.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막연해요. 모세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애굽으로 가라, 이제 가라. 그렇지만 정말 막연해요. 진짜 막연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조직이 있어요. 뭐 뒷배경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모세에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진짜 무대포지. 진짜 무대포예요. 무작정 가라는 거예요. 무작정. 네? 하나님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싶을 만큼. 그런데요 무작정 가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요 무작정 가야 돼요. 그냥 조건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예밖에 없어요. 아멘. 예밖에 없어요. 그냥 믿고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이거예요. 실제로 모세가 애굽에 가서요 뭐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모세의 능력으로 내린 재앙 단 한 개라도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모세의 능력으로 재앙을 실현한 것이 있는가?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치라 하면 외친 것 뿐이고, 가서 바로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면 전하는 것 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것 뿐이고,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2021년 우리가 회복의 원년을 삼고 출발을 했습니다. 모든 일상들이 회복해야 되고, 예배도 회복돼야 되고, 우리의 전도야,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헌신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돼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켜보았고 들으셨고 아셨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내가 행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저 너희들은 믿음만 갖고 순종하기만 해라. 그러나 아버지 내가 알아서 할게.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간절한 것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회복해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일상도, 교회의 생활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국가도 우리 아버지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2장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또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11전금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바쳐진 손길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내리시고 저들의 삶과 생업 위에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축복인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감사한 그 축복에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신년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새해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 드렸으니 아버지 바친 손길에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고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제 헌금, 선교 헌금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진 곳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구하지 못한 것 아시는 주님이 응답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의 소식은 1월 셋째 주까지 우리가 이제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넷째 주부터 예배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 아마도 그때쯤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항존직 그 피택자 모임도 넷째 주 예배 모인 다음에 그때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늦어진 거 조금 더 늦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금 봉투는 연간 봉투 사용해 주시고요. 교회 오시면 저 뒤에 헌금 꽂이에 각자 구역별로 가나다 순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자신의 구역이 어디인가만 알면 거기에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으니 거기 있는 봉투를 사용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통장으로 헌금해 주시거나 아니면 주중에 오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헌금 개수위원들이 수거해서 잘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은희 권사님의 아들 종원 씨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낮 12시에 있습니다. 유성에서 그 컨벤션 웨딩 홀에서 아마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가실 분이 있다면 교회에서는 11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실 분들은 시간 지켜주시고요. 각자 개인적으로 가시려면 그렇게 또 아름아름해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빠진 광고 없지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우리 교회의 앞날과 민족의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소중한